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야고보서가 홀대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에는요, 예수님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이 마틴 루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그것을 강조하고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나 있는 이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요, 결코 믿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오히려 바른 신앙에 대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바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양자택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2장 26절에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또 깊은 차원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굳이 말하자면 행위의 복음이다, 또 실천하는 복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복음이다,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책 이름 그대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이 3명 있었는데,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생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같은 혈육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믿지 않았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초대교회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유대인들을 개종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으로 이끄는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형제이니까 외모도 비슷할 것 같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말투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무릎을 잘 꿇고 있는 것 아시죠? 이렇게 꿇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낙타 무릎은 둥그렇게 이렇게 달아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무릎도요, 늘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군살이 박혀서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는요,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그렇게 겸허하게 살 정도로 검소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는요, 인성과 신앙과 어떤 삶의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야고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이죠?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살아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12지파는 구약시대에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과 또 다른 종교와 또 이방인들에게 받는 핍박, 여러 가지 고난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모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기지 못할 어려움과 시련은 없다라고 아주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때가 그동안 연습했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호신술을 배운 사람들, 유도, 태권도 뭐 이런 호신술을 배운 사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웠던 기술을 그 자리에서 써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게 맞닥뜨렸을 때는 배웠던 기술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봐야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안 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면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이겨나가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시험과 환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첫 주제로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바로 본론을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 시험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하면 돈 주시고,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건강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건강 주시고,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욕적인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그저 평안하고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많은 시험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겹치고 겹쳐서 막 다가오는 그런 많은 시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 또는 자존심, 또 건강, 미래에 대한 시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받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는 것, 그것도 자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법이 아닌가, 만일 시험이 오거든 이렇게 해라, 그런 가정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시험이 계속 오기 때문에 whenever예요. whenever의 뜻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좀 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시험들을 경험하면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시험, 그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 시험은 그 어원의 의미가 그냥 던져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팅,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드려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구별해서 원어의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시험도 여러분,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트라이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멈춰라 하시면서 스탑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트라이얼이라는 거예요. 테스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련은 주로 외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시련의 목적은 선하고 결과도 선합니다. 그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내적으로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인데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만 유혹이 오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시험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죄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시련으로 생각하고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명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저주가 아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는데 왜 기뻐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죽으라고, 한번 혼 좀 나보라고, 너 고생 좀 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련, 테스트,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죠. 내 약한 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죠.
강한 점이 무엇인지, 내 형편이 어떤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 같고 정말 넘어질 것 같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걱정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시련이 왔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시험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힘과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고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작은 일만 있으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막 숨으려고 하고 그랬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경험하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작은 문제가 오면 그냥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시련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나에게 복으로 또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그것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깊이 이해하고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시련도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또 나한테 시련이 왔네, 또 이런 어려움이 오네, 난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또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힘들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련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어쩔 때는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직장에서, 관계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을 다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기뻐라, 기뻐라, 또 시험 주셨네, 이런 시련을 또 주시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또 신앙이 없는 새 가족에게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시험 받으니까 여러분 시험 받을 준비하고 계세요. 시험이 오면 기뻐하세요, 웃으세요,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예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임을 알고 믿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그 시험의 초점은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입니다. 또 명예가 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일을 하죠.
지위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죠.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귀중해도요, 건강만은 못하죠. 대기업 회장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도, 그걸 얼마나 누리고 가는지 몰라도 나중에 죽을 땐 똑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돈 때문에 자녀들 간의 법정 싸움이 또 벌어지고 또 사회 지탄을 받고 그렇죠. 무엇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가 하는 그 가치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돈의 관점, 건강의 관점, 지식의 관점, 그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요,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정말 고상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알고 보게 하셔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단련시키시고자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하게, 정말 순수하게 단련된 금처럼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냥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힘있고 내가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화로에서 계속 망치로 얻어맞는 쇳덩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단단해지려면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낳아요? 인내를 만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주시기 위한 그 시련, 그것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오면 슬퍼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주어진 목적에 도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가졌던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시련으로 인내하면, 그 인내의 목적이 달성되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칭찬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만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변한 거예요? 넉넉히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급해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 뭐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급하지만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훈련, 이게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에 나를 맞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나를 아름답게 쓰시려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교만함으로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내 계획대로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내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름답게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막 나를 치니까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2번, 3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내도 해보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자신이 기도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응답받아야 비로소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 맞서서 막 이렇게 싸우듯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내가 주구나, 하나님 주구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힘든 시험이 왔는데 바로 해결을 좀 해주셔야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 일을 감당하죠. 한번 해봅시다.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 달려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바로 돈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게 되고 갑자기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의 길이 확 뚫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시련의 문제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이렇게 되죠.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깜깜한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 가보셨잖아요. 바다 물결 어떻습니까? 열심히 출렁거립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그냥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시련이 왔을 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도 해보고 세상적으로도 해보고 그런 의미죠.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요. 출렁거리는 바닷물결처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또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나의 믿음을 단련해서 인내하게 하고요, 또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만 위해서 계속 그것만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은 지혜고 기도의 자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련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